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가장 시간은 그 진리와 가라지 또는 가라지와 알고, 이것도 누가 비유로 말씀하신 거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배경과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신앙생활 모습을, 믿음의 생활 모습을 한번 비교라고보다 대조해 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게 누굽니까? 분들이 누구예요? 이분들은 누구로 해서 전생애를 바친 분들이에요. 네, 전생애를 바친 분들이죠.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교리를 선상시키는 이론들과 개변들을 받아들일 위험이 있으므로 우리 신자들에게 경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왜 가라지 그 비유에서 이 말씀이 뭐냐면 사단이 이 교리에다가 교묘하게 뭐를 심었어요? 가라지를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라지는 여러분의 농사 짓는 분은 이 가라지가 무엇인지 알아요. 저는 농사 짓기 때문에 알고 보고 가라지는 종자가 달라요. 종자가 완전히 다르다고. 그러니까 가라지는 뭐가 될 수 없어요. 알곡이 될 수 없는데 이 부에서는 알곡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내비쳤어요. 이 비유에서 이렇게 보면 끝까지 보면 이제 나오겠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알곡이 되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하신 말씀과 정반대되는 하는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는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누가 심판하려고 합니까? 내 자신이 그 사람을 가라지를 뽑아버리려고 그래요. 뽑아버린다는 것이 자기 자신이 심판한다는 얘기거든. 영혼들의 원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큰 개혁사업이 일어나야 하며 이 개혁사업에는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바탕으로 되어 있는 교리들을 포기하는 것과 조직을 재편성하는 일이 포함될 것이라는 가정적인 이론을 성립시키려고 노력하여 왔다. 저는 재림교에서 50년 뼈대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어느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진짜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진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진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편에 또 뭐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가라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이러한 개혁운동이 일어났다면 과연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서 남은 교회에게 주신 진리의 원칙들은 버림받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들의 신앙은 변화되었을 것이다. 지난 50년 동안에 이 사업을 버티어온 근본적인 원칙들은 마치 오류처럼 인정되었을 것이다. 새로운 조직이 편성되었을 것이며 새로운 제도에 관한 책들이 저술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지적 철학의 이론이 소개되었을 것이다. 네. 안식학의 시간에 이 문제를 좀 다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한 50년 동안 재림교회 다니면서 교리가 무엇인지 한 번도 다 읽어본 게 없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교리가 어떻게 내용이 뭔지 그냥 추상적으로 이런 어느 정도 알지만은 실제 이 교리가 무엇을 신앙에 기초한 거는 그건 믿고 받아들였지만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꿰뚫어서 살펴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뿐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더라고. 예. 그래서 저는 요즘 계속 이 교리를 자세히 그 성경 말씀과 살펴보면서 제가 예언의 신과 성경을 보면서 제가 연구라고보다도 이렇게 대조시켜 봤습니다. 그 내용이 옛날 기본 교리 25개 교리와 신 기본 교리 28개가 차이점이 무엇인가. 근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요즘 새로운 기본 교리는 제일 먼저 뭐가 등장하냐면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 1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장시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에 뭐라 하냐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뭐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틀린 얘기 아닌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걸 보면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두 번째 기본 교리가 두 번째로 보면 이게 서해를 찾아보면 두 번째 한 하나님이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곧 동일하게 영원하신 세 신격이 통일체 하나님은 불별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만유에 계시고 항상 존재한다. 그러니까 유일신 아버지,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이 아버지라보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부와 성자, 성령을 이 세 뭐니까 신격이 통일체 이걸 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무한하시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분이시면서도 그분이 자기 계시를 통해 알려주신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원히 경배와 숭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기본 신조 저 두 번째인데 그러니까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누굽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뭐에 합당하다.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며 또 어떻게 하냐면 이 한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하나님. 제3장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의 창조주, 근원, 유지자, 통치자이시다. 그분은 공의롭고 거룩하며 자비롭고 인자하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변함없는 사랑과 진실하심이 한량없는 분이시다. 성자와 성령 안에 드러난 성질과 능력들은 아버지에 관한 계시이기도 하다. 네. 여러분들이 이 교리 안에 사단이 가라지는 누굽니까? 사단이 대리자들이고 또 알고 본 누구의 대리자들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대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라지를 어떻게 교묘하게 뿌렸는가 우리가 이 교리에서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4장 아들 하나님,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 하셨다. 그분을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품성이 계시되었고 인류의 구원이 성취되었으며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신 분이 참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다. 그분은 인간으로서 생활하셨고 유혹을 당하셨으나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완전하게 예증해 보여셨다. 여기에 보면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25개 교리는 누구의 본성? 아브라함의 본성을 취하셨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싹 빠지고 그냥 인성을 취했는데 전에는 제가 한 10년 전에 이 기본교리에는 어떻게 비어 있느냐면 약 50%는 아담이 죄 짓기 전에 또 50%는 아담이 죄 지은 후에 그렇게
쌍방에 양쪽을 50%씩 해서 인성을 취하셨다 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또 새롭게 또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셨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 대신 자발적으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우리를 위해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최종적으로 구원하고 만물을 회복하고자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예. 이제 기본 신조 5번째는 이제 성령 하나님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은 창조, 성육신, 구속 사업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활동하셨다. 그분은 성경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능력을 충만케 하셨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은 분명히 이 안에 지금 뭐가 심겨져 있어요. 가라지가 심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거 말씀을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농사를 져보면은 이 가라지와 알곡의 그 상태가 어떻게 자라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가라지는 가꾸자해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이 풀 보세요. 풀도 하나 이제 뭔데 풀 어떻게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병도 안 들어요. 병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알곡은 막 사랑을 돌봐주고 뭐 해줘야 뭐 되는데 가라지는 그냥 뭐 어떻게 그렇게 잘 크는지 모르겠어요. 네, 논에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 가라지는 하나님께서는 알곡이라고 더 사랑을 주고서 특별하게 관리하시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알곡의 그 모든 것을 다 영향을 받고 똑같이 보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가라지가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는데 알곡될 사람들은 조금만 또 좌절하고 실망하고 뭐하는데 이 가라지는 그런 게 없어요. 뭐 얼마나 막 팔팔하게 그냥 막 튼튼하게 잘 자라는지 나중에 알곡이 가라지에 취해버려. 취해서 실제 가라지를 뽑으려고 해도 뽑을 수가 없어요. 알곡하고 막 그냥 엉켜져서 뿌리가. 에?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진실이 하나님만 믿는 그런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인도 그러니까 가짜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왜 제가 이 말씀을 심각하게 다루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땐 그래요. 진리가 아닌 것은 내가 안 받아들이고 그냥 뭐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면 된다. 이론적은 다 맞아요. 그런데 시간이 2년, 3년 지나잖아요. 그 사이에 가라지가 자라나서 자기도 모르게 가라지가 자라나요. 가라지가 자라서 그냥 알곡이 채워버려요. 가라지한테 채워서 진짜 가라지 형태로 모습을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가라지 형태로.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주신 것은 제가 2가지 특별하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좀 2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이걸 보면서 이 비유를 보면서 상대방을 정죄하지 말고 너는 가라지야.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정죄하지 말고 뽑아버려 하지 말고 자기 자신도 뭐가 자라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가라지가 자라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반성하고 살펴보라는 의미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제가 또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들을 이끄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이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다.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시도록 성부와 성자에 의해 파송되신 그분은 영적 은사들을 교회에 부여하시며 교회에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시고 성경과 조화를 이루어 교회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어떻게 보면은 다 이론적으로 맞는 것 같으면서 여기에서 엄청난 거짓 교리가 있으며 이 가라지가 얼마나 활성화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의 안목으로 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문제 단순하게 보면 간단한데 저 같은 장로님이 뭐 얘기하는데 장로님 그게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는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가 없대요. 예.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는 내 그분을 비평하는 뜻이 아니라 이미 그 자리에 뭐가 크고 있어요. 가라지가 너무 장성해서 이 진리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뭐가 이미 거의 상실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네. 제가 7월달 지난번에 좀 보니까 지난번에 봅니다. 보면은 지난 볼 때마다 뭐를 부각시키냐면 성령 하나님이 객체가 있고 인격자가 있다고 얼마나 부각시키는지 몰라요. 7월달도 그렇게 부각을 시켰더라고요. 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모든 일을 예수님의 중보사도 무효되고 또 죄도 회개할 수도 없고 우리가 거듭날 수도 없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 성경절을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제일 먼저 두 번째 기본글이 신조 두 번째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분들은 아버지도 없고 이분들은 영체가 없다고 그래요. 영체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영체가 있다. 우리는 그 영의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설명을 불가능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는 한도에서 빛을 주신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빛 받은 만큼 이해하고 순종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누구에 대해서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후손으로부터 계속 유일신을 믿었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거든요. 진짜 하나님은. 그러니까 거의 다 어떻게 하냐면 상상으로 공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저런 분일 것이다. 상상적으로 이해하고 깨달았습니다.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이해하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많은 교육을 받고 예수님부터 배웠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였어요? 아버지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과 똑같다. 아버지를 본 자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존재며 그분이 형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모습이고 어떤 형태인지 인간이 영의 본질을 설명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만큼 우리가 이해하고는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강 267 놀라운 말씀이다.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 간의 연합이 어느 편의 개성도 파괴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목적, 정신, 품성에 있어서 하나이나 인격에서는 하나가 아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의 하나 되심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교회정을 8권독에 자세히 설명해 놨더라고.
뭐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목적, 전신, 품성에서 하나이지만 뭐나 개체는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따지면은 개체는 따로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아들 따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하나가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가 된다는 뭡니까? 몸이 한 몸뚱이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가 하나인 얘기예요? 네. 우리가 정신, 사상이나 뭐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 은혜에서 하나로 연합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인주서 출애굽기 31장 18절 하늘 법계 속에 있는 율법의 원본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리는 가마를 끼치지 말라. 그 율법은 여호와께서 기록하셔서 하늘 성소에 두신 것과 꼭 같은 율법이다.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이대로 그냥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뭐 딴 추치나 사상을 개입시키면은 이상한 이론들이 첨가될 수 없어요.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 기록 쓰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서 이걸 믿고 그러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복음서이나 또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시고 또 어떤 일을 끝내시면은 분명히 그 후에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한 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내가 죄 짓지 말라는 얘기 뭐랍니까? 죄 짓지 말라. 그러니까 십계명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법들을 잘 준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가 믿음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뭘 다 응답 주겠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면 뭘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이 계명을 통해서 원칙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벗어나는 일들은 내가 아무리 뭘 했다고 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원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는 얘기는 가라지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라지도 얼마든지. 사람이 땅에 있는 그 사고는 짓밟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원본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속에 보관되어 있다. 그 율법 바로 위, 법궤 뚜껑 위에 시은소가 있다. 예수께서 인간을 위해서 중보하시려고 그 법궤 바로 앞에 서 계신다. 네. 우리가 이걸 왜 기본교리를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느냐면은 자꾸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초신자들이나 성경을 살펴보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몰라. 뭐가 모르냐면은 다 그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예수님이 또 그분의 아들로 믿고 그렇게 얘기해, 단순하게. 그런데 성경을 좀 깊이 연구하고 또 조금 신앙심 있다는 사람들은 결국 얘기해 보면은 그거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어? 결국은 뭐냐면은 인간의 계변에 다 늘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의 그 하늘 법궤 속에 지성수석에 있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거기 때문에 신에서 모세에 준 그 십계명도 인간으로서는 불변의 원칙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누구도 바꾸는 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꿨다 하면 어때요? 그것도 뭡니까? 이미 가라지가 이미 심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라지가 어떻게 심겨져 있는지 우리가 이제 또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법궤 속에 보관되어 있는 율법, 그리스도께서 신의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다. 그 돌판들 위에 기록된 것은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가 없었다. 예. 여기에서 누구도 이것을 어떻게 해요? 네.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뀌었다면은 또 정정하고 또 삽입시켰다면은 그거는 뭡니까? 완전히 구속의 경륜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나 그 성경에서 마지막 성도들이 이 무너진 때를 수보하는 것이 뭡니까? 이 계명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걸 수보하는 일이 14만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증언 263 모든 천연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전능한 힘은 어떤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느 곳에나 편만한 하나의 원리, 곧 생동하는 하나의 기운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인격적인 존재이시다. 사람이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1872년 25개 기본결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가르치고 실행하는 기본 원칙 선언문. 네, 화요일 당시에 이 신앙의 기초 기본 교리를 10년 동안 어떻게 했다 했어요. 기도하고 그 여름에 모여서 믿음으로 이 25개 교리를 결정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본 교리는 어떻게 다른가? 그 신기본 교리와 차이점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개성이 있으시고 영적인 존재이시며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영원하시고 지혜와 거룩함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와 자비가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며 그분의 대표 성령을 통하여 편지하신다. 네. 이 성령은 이 누굽니까 이게? 누가 다른 존재가 아니죠. 이게 보면 이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이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분께서는 우리 타락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아브라함 자손의 본성을 취하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으며 우리의 모본으로 사셨고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셨으며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네. 신기본교리가 차이점이 있죠. 여기에서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희생의 제물을 드려야 할 필요성을 여기에서 교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신기본교리에서는 그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승천하셨으며 하늘에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신다. 네. 지금 뭐 이상하게 사람들이 조사 심판이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까? 끝난 게 아직도 뭐가 진행 중입니까? 이 일을 누가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으면은 이 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속죄는 희생제가 드려진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역을 그림자로 미리 보여주고 예표하는 레위 제사장 직분의 반차에 따라 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그분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다. 네, 제가 이 기본교리를 보면서 잘못하면 예수님은 지금 지성소에서 허수아비가 되고 있어요. 왜 허수아비가 되고 있느냐? 성령 하나님이 그분의 도움과 능력 없이는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변화될 수 없다 했거든. 그러면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중보하는 건 뭡니까? 허수아비라는 얘기입니다. 허수아비 한마디로 해서.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 문제가 뭐 2번 믿고 3번 믿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구속의 경륜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있다는, 무너뜨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3. 구약과 신약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셨는데 인류를 위한 그분의 뜻에 충만한 계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유일하게 착오 없는 표준이다. 예. 25개 기본교례의 수는 구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신기본교례는 물론 그것도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면 똑같은 의미로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본교례는 이 세 번째, 그러니까 이걸 첫 번째로 등장시켰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의미로 그렇게 했는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알면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게 지금 우리 논에서 찍은 거거든요. 네, 논에서 찍은 건데, 여기 가라지가 있어요. 요즘 가라지가 많지 않네. 네, 가라지가 있는데, 네, 젊은 거 가면 똑같아요. 가라지하고 알고고 똑같아요. 피가 아닌 것 같은 거. 피에 있어요. 피도 있어요. 피는 많이 들어오고 뭐냐, 이거 피가. 지금 가라지가 이삭이 나왔어요. 조금. 가라지가. 변은 아직 때가 돼서 안 나왔고. 네. 마태복음 13장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러니까 가라지를 따로 뿌린 것이 아니라 어디 알곡 있는 곳에 밤에 살짝 와서 알곡 옆에 덧뿌리고 갔어요. 덧뿌리고 갔다는 얘기는 알곡과 가라지가 어떻게 해요? 같이 존재하고 같이 자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물교훈 69 제4장 가라지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밭은 세상이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왜 여기서 비유로 그 원수가 언제 뿌렸어요? 가라지를 밤에, 그치, 잘 때. 그러니까 잘 때 뿌렸다는 얘기는 가라지 씨가 완전히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구분할 수 없으면 뭐 밤에 살짝 뿌릴 필요가 없어요. 아무 때 뿌려도 되는데, 밤에 살짝 뿌렸다는 얘기는, 이 가라지는 우리가 영적에 안 먹으면 충분히 어때요?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니, 얼마나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잠잘 때,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잘 때는 뭘 의미합니까? 말씀 안 보고 뭐 할 때, 무관심할 때, 말씀 보고 무관심할 때, 가라지를 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건, 가라지가 뿌려진지도 몰라요. 자기 내 몸 안에서 뭐가 자라고 있는지도 몰라요.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것과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업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일은 교회를 통하여 성취될 사업이다. 성령은 온 세상의 편만에 계셔서 어디서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곳간에 할 곳은 교회이다. 여기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곳간에 거두어질 만큼 자라고, 이거 가야 할 곳은 교회다. 교회라는 얘기는, 이 교회에서 뭐가 익어가고 있어요? 가라지도 사야지만 알곡이 익어간다입니다. 알곡이 익어가면 어디 곳간에?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에 선한 자들을 대표한다. 가라지는 오류와 거짓 원칙의 열매나 그 화신이 된 자들을 대표한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은 가라지를 나게 하는 씨를 절대로 뿌리지 않는다. 가라지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인 사단이 뿌린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성경이 불신하고 의심이 들 때 이건 지금 누가 사단이 지금 가라지를 뿌리기에 좋은 밭을 내가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이거는 너는 가라지다고 정죄하고 그걸 판단하기보다 자기 자신이 지금 말씀대로 믿지 않고 조금 불신하거나 뭐 할 때 자기 사상이 들어갈 때는 가라지를 뿌릴 수 있는 좋은 밭을 내가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방 팔레스틴에서는 사람들이 원수에 대한 보복으로서 새로 갈아놓은 상대방의 밭에다 자라는 동안은 곡식과 흡사한 유해한 잡초의 씨를 뿌리는 일이 있었다. 이 잡초는 곡식과 같이 자라나면서 곡식을 해롭게 하고 밭 임자에게 어려움과 손해를 끼쳐준다. 예, 여러분 이웃 잘못 만나면 어떻습니까? 사는데 괴롭죠. 예? 그런데 밭도 농사짓는데 이웃 밭 사람 잘 만나지 밭 사람 잘 만나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것도. 예? 이웃 집은 서로가 집은 왕래하는 것이 밭은 도와줘 서로가 막 만나고 갔더니 보니까 보통 문제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손이 터져갖고 그 후에 있는 잡초, 씨, 풀이 밑에 넣으면 물이 다 터져요.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도 예수님이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이 주인이 알곡을 수확하려고 심었는데 그 집에게 뭐 믿게 뿌렸는데 관계가 안 좋은 밤에 살짝 뭐를 뿌렸다는 겁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얘가 실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잡초씨가 받아먹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이걸 봤는데 그 충청도에서 이사 와서 농사를 짓는데 논에가 지금은 이제 농지정리돼서 따뜻한 개인이 물대고 빼고 하는 것처럼 옛날에 이렇게 너미놀 거쳐서 물대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걸 못하게 하니까 논에 저도 뭐를 심을 수가 없어요. 서로 이해하고 뭐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논에다가 뭘 했냐면 그 소금 알죠? 소금 알죠? 소금. 예, 소금이나 세멘트 아닙니까? 세멘트 알아요? 예. 세멘트를 논에다 살짝 뿌려요. 뿌리면 벼가 얼마나 잘 자라는 1년 동안 농사 얼마나 잘 짓는지 몰라요. 기가 막히게 잘 됩니다. 세멘트 뿌리고 소금 살짝 뿌리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논에다가 그렇게 수확을 엄청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논을 내놓으니까 조금 싸게 놓으니까 사람들이 야, 저 논 너무 땅이 좋아서 곡식이 잘 된다고 그 상을 샀는데 땅 사면 3년 동안 농사를 비룡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자라지 않아요. 세멘트 뿌린 놈이나 소금을 뿌린 놈은 처음엔 잘 되다가 예, 첫 해는 잘 되는데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지금 가라지를 뿌리는 뭐니까 알곡이 뭐 수확을 못하도록 이렇게 심설부립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이 모든 가라지가 자라고 이런 것을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라지를 통해서. 이와 같이 사단이 그의 악한 씨를 좋은 곡식 사이에 뿌리는 것도 그리스도에 대한 원한 때문이다. 사단은 자기가 뿌린 씨가 맺은 열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돌린다. 사단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면서 그의 품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들여보내서 그들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구원의 사업을 그는 나타내며 영혼들을 위태롭게 만든다. 제가 완전을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절대로 하나님 예수님의 품성을 형성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거는 누구의 계획입니까?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자꾸 사단은 왜곡시킵니다. 왜곡시키면서 이 가라지를 통해서 누구한테 책임을 돌리는 겁니까? 아들 예수님께 다 돌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교회 안에 진실한 신자들과 거짓 신자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고 탄식한다. 그들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이든 하려고 한다. 예. 이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잘 자라잖아요. 그러면은 지도자들은 이 가라지 거짓 신자들 섞여 있는 걸 보고 탄식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비유에 나오는 주인의 종들처럼 그들은 가라지를 뽑아 버리려고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고 말씀하신다. 예. 이 예를 여러분 어디에서 풀 수가 있어요? 구약시대에 모세 당시에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이와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은 그때 하나님이 그 막 우상을 숨기고 볼 때 땅을 갈라서 뭐 심판한 거 있잖아요. 고라 아니요. 그때 250명이 그냥 땅 속에 매몰돼서 하나님께 심판했잖아요.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죄를 다 누구한테 뒤집었어요?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모세를.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 비유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가라지가 너희들 눈에 띄지만 이것을 뽑으라고 했어요. 뽑지 말라고 했어요. 뽑지 말라고 했죠. 왜 뽑지 말라고 했어요? 예. 다른 알곡이 상처를 받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놔두라는 얘기, 놔두라는 얘기는 그들을 뭐하느냐, 그들의 품성이 얼마나 악한지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직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그러니까 그때 250명이 죽었을 때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너 때문에 누가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너 때문에 250명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너 때문에.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으려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종들이 가라지를 뽑으려 할 때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공공연한 죄를 고집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품성과 동기를 판단하는 일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우리의 성정을 너무나 잘 아심으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신다.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했으면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사단의 본성이 드러날 때는 못하게 하겠어요. 교회에서 제명한다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 그러나 무엇은 하죠? 그들에게 무엇을 보았어요? 품성과 동기를 판단하는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라지가 품성과 동기는 가라지 같지만은 그들의 악하냐 뭐는 아직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미숙하다는 얘기입니다. 미숙하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으로 그들 가라지를 뽑으려다 할 때 알곡이 뽑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거짓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자들을 교회에서 끊어버리려 하다가는 반드시 실수하게 될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께로 이끄시고 계시는 바로 그 사람을 오히려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이런 사람이 희망이 없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나중에 어디 갔다 어디서 봤다 했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라지 뽑는다 이런 사람을 뽑아버리면 완전히 실수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보통 실수가 아니거든요.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의 불완전한 판단에 따라 처리한다면 그들의 희망을 영원히 꺼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그러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을 겸손하게 느끼고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을. 이웃 사람들의 생각에 전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이 보이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신다. 가라지와 곡식이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되며 추수할 때는 바로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때이다. 예,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가라지 같아서 보이던 사람이 이 사람이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구주의 말씀 가운데는 또 하나의 다른 교훈, 즉 놀라운 인내와 부드러운 사랑의 교훈이 있다. 마치 가라지의 뿌리가 곡식의 뿌리와 서로 얽히게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거짓 형제들이 진실한 제자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 이 얘기 이해가 됩니까? 저는 사람은 분명히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 그 사람과 관계가 너무 좋아요. 관계가 너무 좋거든. 그래서 그 사람을 교회에서 정해버리면 관계가 좋은 진실한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 큰 상처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살펴볼 필요성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가라지는 결국은 예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 신자들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면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었을 다른 사람들까지 넘어지게 할 수 있다. 예. 서로 알곡과 가라지가 엉켜져 있는데 이 가라지가 뽑아버리면은 뭡니까? 교회에 남아있을 존재들이 어때요? 가라지만 뽑히는 게 아니라 알곡도 뽑혀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 비유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천사들을 취급하시는 일을 통해서 설명되고 있다. 사단은 기만자이다. 그가 하늘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충실한 천사들까지도 그의 내심을 충분히 간파할 수 없다.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사단이 처음에 반기를 들었을 때 사단에 가담하지 않는 다른 천사들도 사단의 그 동기와 무엇을 파악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 지은 그 천사들 제명해 버렸더라면은 그 편에 가담하여 있지만 그들도 뭐가 흔들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비와 공의가 완전히 흔들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사단이 본색에 드러나기까지 인내로 참으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도 그것을 어때요? 인내의 공과를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즉시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장 그를 멸망시켰더라면 범죄하지 않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오해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은 마치 나쁜 씨와 같아서 죄와 재난에 쓴 열매를 맞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자랄 때 하나님께서 그 누스베를, 그 사단을 즉시 제명하지 않고 살려둔 거 그냥 본색이 드러나기까지 인내심을 참은 것 같죠. 오늘날 교회에도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나기까지 악의 장본인을 그대로 놔두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긴 세월을 통하여 악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하는 고통을 견디어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이 마귀의 악선전에 미혹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무한한 갈바리의 선물을 주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습니까? 어? 그 반역을 하는 것을 진짜 다윗과 골리앗 그 관계도 성립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누수의 관계는 완전히 게임이 안 되는 관계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그걸 끝까지 참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누구를 내주는 겁니까?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주기까지 참으셨다는 겁니다. 이는 귀한 곡식이 뽑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단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 동포들에 대하여 오래 참아야 하지 않겠는가? 예, 우리 주변에서 가라지 같아 보이는 사람 우리가 정죄하면 안 돼요. 절대로. 정죄하면 이들어도 뭡니까? 그들 정죄함으로 다른 영혼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3일쯤 늦는다고 정리하면 안 되겠네. 대단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우리가 인내심이 필요해요. 우리가 인내심이 없으면은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가라지 뽑다 뭐가 뽑혔어요? 알곡이 뽑히잖아요. 교회 안에 교인답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의심하는 것은 온당치 않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거짓 형제들을 인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초대 교회는 어떠했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들도 그리스도의 제자였으며 마술사 시몬도 침례를 받았다. 바울을 버린 데마도 한 신자로 여겨졌다. 가룟 유다도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계수되었다. 구주께서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예수께서 유다를 취급하신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패역한 인간에 대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기록됐다. 그는 우리에게 당신이 참으신 것처럼 참으라고 부탁하신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거짓 형제들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기입니다. 너희들 어떻게 해야? 속이 상하지만 참으라는 얘기입니다. 참아. 속이 상하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봅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 믿으나 나하고 차이점이 뭐냐? 당신도 생각이 나쁘고 거짓말하고 품성도 그렇고 뭐 다른 게 뭐냐? 그러면서 또 그래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당신은 아버지 아들 믿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보다 나 품성이 나으신 게 뭐냐고. 여러분은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참아. 예?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하신 당부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애쓴다. 악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벌하기 위하여 교회는 세상 나라의 권력을 의존해 왔다. 교회가 정해놓은 신조들과 다른 자들을 소위 그리스도를 대표한다고 하는 자들의 교사로 옥에 가두고 고문과 사형을 자행했다. 이게 누가 그랬어요? 가을 아니죠. 이게 그때 교황청에서 그랬잖아요. 교황청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가라지라고 이들을 제거할 수 없으니까 세상 권력에 의존해서 이 사람들한테 계속 1260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왔습니까? 그러나 이런 행정을 교사한 것은 사단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다. 이러한 방법은 세상을 자기의 지배 아래 묶어두려는 사단의 방법이다. 이단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함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그를 나타내주셨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세상이냐면은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여기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누명을 뒤집었어요. 이단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서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모여한다는, 앞으로 그렇게 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들어요?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기 사진 아까보다 가라지가 분명히 드러났네요. 가라지. 이게 가라지. 가라지 보이죠? 네. 이게 피거든요. 피인데, 그때 옛날에 대학생들 봉사활동 했을 때 피를 뽑으라고 분명히 피에 이제 알려주면 다 뽑은 거 별을 뽑아요. 아무리 알려줘도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농사 전문가들은 딱 보면은 피에는 가운데 하얀 줄이 있어요. 하얀 줄이 딱 태가 둘려 있거든. 딱 보이는데 그 봐도 안 봐도 모습만 봐도 이건 가라지다 딱 구분이 되는데 전문 농사꾼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농사 안 짓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보여줘도 증거 보여줘도 구분 못해요. 아니, 별에 알이 나달이 맺히잖아요. 피도 그렇게 돼요? 네, 피도. 이거는 피가 알이 맺혀지는 거거든요. 떨어지잖아요. 뽑히기 전에 이렇게 먹으면 어땠으니까 피를 뽑아내야 된다. 그래서 물을 알고 전에 못 참아요. 뽑히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때 가라지를 완전히 구분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뿐이 없어요. 예수님뿐이 없다는 얘기가. 예수님이 뽑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부족을 느끼고 겸손하라는 것이다. 밭에 뿌려진 모든 씨가 다 좋은 곡식이 아니듯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네.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비유의 교훈을 주신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중에서 특별히 뭐예요? 가라지를 고르고 판단하는 목적이 아니라 뭡니까? 스스로 이 가라지에 자라는 모습을 내 부족함을 느끼고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 교회는 가라지도 자라고 알곡도 자라고 우리 농사 짓는 사람도 밭에 좋은 씨를 뿌렸지만 거기에 분명히 뭐가 나요? 가라지 풀이 납니다. 언제든지 풀이 나고 풀은 더 잘 나요. 잘 크고. 비교도 안 좋고 살고. 네. 잎이 청청할 때에는 가라지와 곡식은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밭의 곡식이 익어 누렇게 되면 쓸모없는 잡초들은 여물어 고개를 숙인 곡식과는 전혀 다르다. 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미라는 처녀와 슬기는 처녀라 다섯 명씩 구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미라는 처녀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뭐라고 판단했어요? 결국은 그거 한번 보세요. 그게 보면 미라는 다섯 처녀는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네? 완전히 그 예수님께서 그거는 가라지를 완전히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예? 겉을 보면 표 안 난다고 처음에는 서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등 가지고 있고 뭐 있고 다 같이 졸고 자고 있었고. 그러나 분명히 결론은 뭐냐면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신랑을 절대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경건의 모양을 가장한 죄인들이 한동안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섞여서 외형상 기독교인으로 간주되어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추수때가 이르면 선한 자와 악한 자 사이에 현저한 차이점이 드러날 것이다. 그때에 교회와는 연합하였으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주 의미심장하게 우리가 이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와는 연합이 돼서 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와는 뭐 연합이 안 된 겁니까?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와 연합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이 된 사람은 자연적으로 교회도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라지도 곡식 사이에서 햇빛과 비가 주는 모든 좋은 것을 받으면서 자라도록 분삭되었다. 그러나 추수할 때가 되면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네, 여러분 농사져 보면 이제 제가 이제 논에 이제 비를 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논에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으면 가라지는 걸음 안 주니까 알곡만 줘야 똑같이 줘요. 뭐 똑같이 치고 뭐 똑같이 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교회 안에 뭐 가라지라고 해서 가라지를 사랑 안 주고 은혜 안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좋은 배경을 똑같이 알곡처럼 똑같이 해주는데 결국은 뭐가 되는입니까? 계속 가라지가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가라지는 절대 알곡이 될 수 없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저기 이렇게 보면서 가라지는 절대 알곡이 될 수 없을까요? 현실상으로 완성돼 있죠. 현대상 불가능한 것처럼 느끼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한번 말씀을 봅시다.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누가 하늘 가족과 같이 살기에 합당한 자인지를 결정하실 것이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그들의 말과 행실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다. 공원은 저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품성이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뭐라? 품성이랍니다. 그분이 나누신 그 속성, 그 의와 그 품성을 우리가 매일 얼마나 나누어 받았는가. 그에 따라서 우리가 결국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자기 자신의 품성을 통해서. 구주께서는 모든 가라지가 다 알곡이 될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곡식과 가라지는 추수 때 곧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자란다. 세상 끝에 가서는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 불에 사르고 알곡은 모아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놓는다. 이 시간 한번 국어 시험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 보니까 국어 시험. 국어는 수학과 좀 달라서 국어는 말자간에 따라서 아닌 것도 정답이 아닌 것도 정답으로 만들 수 있는 게 국어거든요. 수학은 정확하게 답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국어는 결정이 안 되게 많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어때요? 여기 보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구주께서 모든 가라지가 다 뭐는 알곡이 될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다는 아직 아니지만 알곡이 될 가라지가 있다. 어떻게 상기사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말씀을. 비슷하게 틀리는데 그게 그 한국말 번역을 그렇게 했을까? 영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내용에서 봐서는 가능성이 예? 애매하죠. 애매하면 우리가 뭐 영어는 모르니까 요거 뭐, 읽기 나름이야. 근데 모든 가라지가 다 알곡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여러 것 같은데. 예. 그래, 가라지하고 곡식하고는 시 저거는 자체 종자 자체가 틀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 종자는 달라요. 시는 다르지만 사람은 회개의 가능성이 하나 있거든. 회개하면 그 일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회개하면은 가룟유다도 뭐라 했어요? 이 요한복음 베드로는 그래도 세 번씩 11장 10절에 보면은 12제자 중에는 그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는 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라 했잖아요. 다는 아니라 했거든. 그 다는 아닌 게 누굽니까? 유다죠. 유다도 회개하면 어때요?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라지가 우리의 생각할 때는 알고 없을 것 같이 생활해 왔지만, 그러나 말씀은 어떤 죄인도 회개하면 뭐라겠어요? 하나님께 다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들을 이해하고 그거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내 생각을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하는 것도 뭐지만은 우리는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들을 믿고 순종해서 내 자신이 가라지가 자라고 있지 않을까,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더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 우리도 그때 알고 있겠지 가라지 될지 장담 못해요. 우리도.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때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사람들은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예언 공부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뭐가 예정되어 있어요? 고난의 길이 다 예정되어 있어요. 시험이 오니까. 네, 다.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우리 눈에 선합니다. 그래도 알고는 뭐예요? 이 나중에 뭘 보상받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 5대 하늘국가에 들어있는 그 맛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 고달프고 고난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는 자기가 신앙생활 때 편하게 했어요. 자기 편리대로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타협하면서. 그러나 결국은 어디에 던짐을 받아요? 불불에 던져. 그때 아무리 후회하고 통곡했는데 뭐합니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절대 뭐가 자라지 않도록 내 안에 가라지가 자라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 하늘 곳간에 다 들어가는 모든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주님과 매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끝까지 따라가서 머지않아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 곳간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